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체가 돼야 돼요. 실체가 돼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는 기본이 100배, 그보다 못하면 60배, 그보다 더 못하면 30배 소출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열매예요. 반드시 의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온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체가 된 대로 그 말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에 다루심을 반드시 거쳐야, 그래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풀무는 금을, 도가니는 은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한 부분이 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우리가 그 극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기를, 욥이 내가 당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난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고난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죽게 대하여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됐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전도사로 심호할 때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목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일푼이었어요. 제 주머니에는 돈이 1,000원짜리도 없었을 그런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받은 소명이 분명했고 받은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전국 일주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그 학교 그 MDB 과정,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학교 공부를 마치고 제가 갈 곳이 없으니까요.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있을 그런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실에서 한 겨울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겉옷이 없었어요. 잠바가 없어서 양복, 단벌 신사. 저는 내복을 안 입잖아요. 그냥 메리아스에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항상 이 단벌로 다녔어요. 구두를 신고. 그러니까 이 단벌로 한 겨울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지내고 또 아침이 되면은 또 학교에 가고, 그래서 밤에 또 기도원에 오고 했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석수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 있잖아요. 동기들하고 이제 의정부 쪽으로 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와요. 밤에 이제 오면서 제가 석수에서 내리게 되면은 친구들이, 야, 너는 왜 밤마다 석수에 내리냐? 얘기를 안 하다가 어느 날 자꾸 물어봐요. 뭐 누구 만나냐? 뭐 무슨 일이 있냐?
왜 저녁마다 여기서 내리는 거야? 제가 그랬죠. 높은 분 맞나? 높으신 분 맞나? 그러니까 친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야. 아, 누구 만나나 보구나. 어떤 지체 높은 분을 만나나 보다 했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 말을 한 거예요. 높은 분 만날 분이 있어서 내리는 거야. 저는 이제 높은 분을 만나러 갔죠. 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밖에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기도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허술하죠. 그래서 구두를 안에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 아주 작은 그 기도실 안에 혼자 들어가면 뭐 공간이 없죠. 거기에 이렇게 밑에가 구두가 다 밖에서 보일 정도로 이렇게 틈이 있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찬바람이 얼마큼 들어옵니까? 특히 이제 겨울에 이제 그 종강을 하고서 거기서 낮에는 이제 교회 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있어요. 섬에도 들어가 봤어요. 저녁이 되면 기도원에 와요. 그래서 거기서 엎드려서 밤을 새는 거예요. 추우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춥습니까? 발이 내 발이 아니에요. 남의 발이에요.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밖에 나와서 다녀도요. 이게 뭐 내가 우주 공간을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내 발이 아닌 거예요.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얼고 부어가지고 그렇게 밤새도록 엎드려 있고 또 아침이 되면 추우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또 나와서 또 교회를 또 알아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교통비를 주시는 대로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가면은 맨발로 아니 발로 그 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돌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냥 그 땅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주머니 속에는 1,000원도 없으면서 몇 억짜리 건물을 알아봤어요.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이 건물이 마음에 드는데 사장님 좀 보자고. 부동산에서 사장님 불러요. 이거 얼마냐고. 뭐 몇 억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렇게 아주 젊은 그런 MDB 그 공부를 할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서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또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 하나님 백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40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서라 너 죽는다. 이 마음에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죽는다. 왜냐하면은 전국 일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이 다 부르터가지고요.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혓바늘이 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장기 금식 들어간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넌 죽는다.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21일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까? 예스. 제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금식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 있는 그 장기 금식하는 사람들은 방이 따로 있었어요. 아주 막 쓰러져가는 그런 쓰레트 그 건물이 거기 있는 장기 금식하는 사람들 그 기도 처소예요. 거기서 이제 물만 마시고 이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그런 체험들을 하고 하루하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체험들을 해요. 제가 누워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저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깊은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15일이 지나니까 입술에 이 안에서 다 터져가지고 쓴물이 올라오고 피가 섞여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미 다 이렇게 허문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그 7일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금식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죽을 먹으면서 시골에 내려가서 보호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3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이 모든 과정들, 하나의 이제 지나온 과정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때로는 큰 대자로 누워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40분 동안 그 불 가운데서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분명한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어떤 큰 문제를 당했을 때는 우리가 큰 교훈은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살 수가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 몸에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말씀이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좋은 말씀이 하고서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잖아요. 이 말씀과 내 삶이 별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 일부 예배 때 마가복음 6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물고기를 먹었다고 계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계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남녀노유가 수만 명이 먹고 그리고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수만 명이 먹을 때 그들은 다 물고기와 떡을 먹은 것이지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물고기만 나눠주고 남자들에게는 떡만 나눠줬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도의 초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밟게 되면요,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예요. 여자와 아이는 물고기를 먹었다고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00명의 남자는 떡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명의 남자는 떡을 먹었어요. 이것은 계시입니다. 여자와 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속함을 받는 바로 14만 4천인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 12보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야곱의 남은 자손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이에요. 14만 4천인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신천지에서 자기네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성결의 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그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기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용이 어디로 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용이 어디에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까? 하늘과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었죠. 하늘과 공중에 권세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잖아요. 3층 천 하늘에서 2층 천으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천군과 천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용과 악한 영들은 이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누굽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떡을 먹은 5천 명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엘리야 시대에 의로운 7천 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계시하고 있었던 이 의로운 7천 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가 누굽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들을 낳은 여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속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용이 누구를 핍박하게 됩니까?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들로 비유된 남자는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은 여자는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휴거된 그 남자는 슬기로운 5 처녀를 비유하는 것이고,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미련한 5 처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흐름과 맥이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들을 낳은 여자는 땅에 버려둠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을 하게 돼요. 도망하게 되는데 용이 그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용은 사단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이 땅에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핍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자,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 이들은 14만 4천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미련한 5 처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 14만 4천인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이것은 바로 후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동안에 그들은 환난의 피난처에 있어야 돼요. 그 도피처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큰 독수리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큰 독수리, 그리고 큰 독수리의 2 날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독수리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날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구출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자손 4대로 종살이했어요. 자, 야곱의 그 집안이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그들이 70명이 400년 동안에 번성해서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전역에 재앙이 많은데 이 고센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날개 독수리의 권능으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먼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바로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박해로부터 멀리 그들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의 피난처가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 대환란 가운데서 7년 대환란의 이 극심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후 3년 반에서 그들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 그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 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극심한 환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누가 싸웁니까? 용이 누구와 더불어 싸웁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들 14만 4천인과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14만 4천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대환란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환란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엄청난 환란을 견디고 나오는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산으로 입성해 드리는 그 말씀 예언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땅으로 되고 쫓겼어요. 자기의 입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늘과 공중에서의 그 입지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제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최후의 그런 타락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14만 4천에게 분노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용의 핍박과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박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그 가족, 노아의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식구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났었을 때죠. 그죠? 그 하늘에 샘이 터지고, 그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샘의 근원들이 열려서 물들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지질의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일이 일어났어요. 해일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이들이 다 죽어서 코로 숨쉬는 땅의 짐승들이 죽었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식구는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냥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해일이 일어나 보십시오. 해일이 일어나면요, 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능의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셉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고센 땅. 고센. 우리가 고센 땅이 뭡니까? 라암셋이죠. 라암셋을 고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고센에 대한 이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아라비아의 게셈이라고 불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애굽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도 그 애굽에 속해 있었는데 그 아라비아에 있는 애굽 영토를 가리켜서 이 라암셋, 고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변방 지역이에요. 변방. 이곳은 물이 풍부하고요, 목축을 할 수 있기에 적합한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피난처를 예비하셨던 장소인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으로 임마진 14만 4천 명,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지상 재림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이에요. 자, 이들이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오병이어 기적에서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를 계시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조각에 대해서 주님은 증거하고 있어요.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먹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하는 이 비밀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표로 흰옷을 입고 나오는 14만 4천인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자, 성읍들이 황폐해집니다. 거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된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때가 어느 시 어느 때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후 3년 반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대접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자, 그 중에 10분의 1이 뭘 말합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의 밑둥을 잘라요. 나무를 잘라버리면 밑둥만 남잖아요. 그리고 그 밑둥에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는 거예요. 밑둥. 나무를 밑을 딱 잘라버리면 밑둥과 뿌리만 남아요. 그리고 그 밑둥을 보면은 나이테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자, 이 땅의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그루터기. 자, 이 그루터기는 남아 있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잘라져 나가도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처럼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은 남자와 여자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두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씨, 두 언약의 거룩한 씨, 바로 그루터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2절로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왕조, 그리고 남왕조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 당시는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아들, 이 율법의 두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니 엘리야가 더 큰일을 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불을 끌어내려서 그 쌓은 그 번제단과 제물을 살리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성지를 순례했을 때 그 갈멜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엘리야의 동상이. 그리고 그 밑에서 저 그 갈멜산에서 밑에를 바라보면요, 거기에 기드론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바알 선지, 아스라 선지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벌인 장소예요. 거기 동상을 보면요, 그 칼끝이 이렇게 휘어졌어요. 휘어져 있어. 가이드가 질문을 합니다. 저 동상을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칼끝을 보세요. 휘어졌죠? 예, 휘어졌네요. 왜 휘어졌을까요?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다 붙잡았어요. 850명 다 붙잡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목을 따서 죽였어요. 기드론 시내가 피바다가 됐어요. 850명을 죽이다 보니까 칼이 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엘리야 선지자, 사람 죽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여러분 짐승 죽이라면 죽일 수 있어요? 못해요. 죽일 수 있을까? 아직까지 죽이면 되지.
그런데 짐승 놓고서 그 칼로 찔러서 죽이라 하면은 죽일 것 같아도 못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850명을 다 죽였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어디서 죽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죽어요. 이 죽는다는 말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 생애를 마친다는 말이에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배웠던 그대로 행해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이 임했어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과거 엘리야가 했던 대로 요단 강물을 이리저리 칩니다. 그 겉옷으로. 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육지같이 건너게 돼요. 자, 엘리야의 생애는 광야에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는 모세가 사역했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죠. 엘리야의 그 성철하는 광경을 보고 그의 삶의 마지막을 보고 그는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 바로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 아세렛 선지자는 누가 도입했습니까? 이세벨이 도입한 것이죠. 아방의 왕이었던 그 이세벨이 도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에요. 이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자를 다 죽였어요. 850명 죽이고 나니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내 종 선자를 다 죽였느냐? 내일 이맘때 내가 이와 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압박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내일 이맘때 내 종을 죽인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내게 벌에 벌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 말에 의해서 엘리야는 무너져 버려요. 이 말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내 종 왜 죽였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세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은 내가 믿는 신들이 내게 벌에 벌을 더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확증적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이 말을 듣고서요, 엘리야는 간담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용맹스러웠던 엘리야가 그 마음이 물같이 쏟아져 버린 것입니다. 약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릅니까?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는 절망하고 탄식하면서 내 주여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인을 숨겨두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남은 자,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7천인을 따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이 엘리야, 로뎀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비참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떡과 물을 먹고 내가 명하는 산 호렙에까지 이르라. 호렙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계시입니다. 네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이 물을 마시고 네가 힘을 얻어서 내가 명하는 그 호렙산까지 이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바로 후 3년 반의 그 환란의 때를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후 3년 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대환란을 이기지 못하면 시온산에서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을 받는 14만 4천인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는 배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소수의 이기는 무리들에게 약속을 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 7개에 대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뭘 이깁니까? 대환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용의 모든 핍박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14만 4천인의 그 반열에 이르는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14만 4천인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식물을 의지하여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 엘리야가 40일, 40주야를 그가 행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세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거두게 하셨어요. 자,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남은 자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말합니까? 12바구니에 거두어진 그들이 바로 거룩한 씨의 그루터기, 바로 떡을 먹은 5,000명, 물고기를 먹은 여자와 아이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열리는 것이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간직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입술을 열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하게 될 때 많은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간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